계시록 배를 준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온 순서에 대해서, 순경답에 대해서, 3분의 1의 공산화에 대해서, 3대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나오냐를 보여주는데요. 세계적인 역사가 지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신다, 악의 세력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속한 우박으로 되어서 예전간에 악의 세력인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의 마귀 세력을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도 허락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3대 환란이 남아있고 3대 환란에서 어떻게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배우는 것이 계시록을 배우는 또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순경답을 받을 만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특권과 제사장의 주권이 또한 동방 끝에 해돋는 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 잘 깨달은 것이 된다. 이런 비밀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수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형로를 가지고 만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단을 떼고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상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먼저 7대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6, 7장에서 목록적 계시를 보여준 다음에 본론적으로 기록 8장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 일이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사명적인 기도가 합하여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미 향로의 기도가 많이 쌓인 것은 이제 순교자들이 많은 기도를 했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건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했고, 이제는 변화 성도가 말세사명자를 하는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다른 천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이고 하늘 군대 100만 탕 군대가 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순교적인 계통에서 쌍달되는 호소와 기도가 합해져서 합해진 기도가 응답되어 내려오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천사 하늘에 올라갔다가 담에 가다 불을 쓰더니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죠. 이것이 보니까 땅에 쏟아지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기도 응답으로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도 하늘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완전한 걸 주시기 원하는 이제 심판을 불갑을 해야만 되죠. 악의 세를 그냥 두고서는 완전한 평화에 축복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는 심판하는 것도 사랑의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짓고 알과 쭉정을 갈라야만 알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런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기도를 합해서 이건 사명적인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요구나 이걸 들어서는 그 기도가 아니고 남을 살리고 왕권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적인 결합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이다. 여기는 불가불 이제 세밀한 말씀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종을에 받아야 될 기도 응답과 은혜를 받아야 될 내용들을 열매 맺어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께 주신 노래가 여호와의 찬송이며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승리의 결과가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가 쌓였다가 합해서
응답을 내므로 세상의 심판이 되어야만 완전한 성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는 제사장의 주권과 이제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숨겨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말세 사명자가 동방야곱으로 동방에 기름 받은 고레스로 예언된 종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7장에서 하루 이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역사로 나타났죠. 그래서 제사장의 주권은 한국에 있고 또 기도의 특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도는 모세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사명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신 것이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이 또한 동방에 있다는 사실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받는다 그랬고, 셈이 하나님은 이번에 찬송한다 그랬고, 야베스는 창대해서 그랬고, 셈의 장에 이제 거하게 된다 그랬고, 또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영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이제 환란이 오는 순서로 어떻게 네팔지형이 떨어지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곱 나팔이 이제 끝나면 대접장만 남는 것이고, 대접장은 30일 그 대접장의 어떤 고통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에 인류가 전멸당하는 심판이 남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순서를 봐서 때를 알고 이제는 분별하고 시기를 알수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6장에서는 4대 병마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인간의 종말을 뜻한 것이고 기독교의 종말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격적인 재앙이 오는 것 자체가 계시록 시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삭긴 우박과 불이 다소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소 사위고 땅 무서운게 3분의 1도 다소 타이고 또 각종 푸른별도 다소 사이더라. 이거는 이제 혁명들을 뜻했는데요. 혁명들은 악의 지력을 허락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은 대전과 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볼배받을 멸망아들이 나타나서 배도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혁명으로 나타나 걸 보여준 것이죠. 그 배변자가 바로 뭐냐면 스탈린이죠. 스탈린은 그래서 정계 신학생이었다가 원망불평했다가 마피아가 들어가서 막스레닌도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으로 소련 공산당을 세웠죠. 그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피삭긴 우박과 불이 난다. 이것은 파괴적인 인미투ring의 불길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린 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부터 보면 계속 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된 일은 전적의 3분의 1이 공산화 될 것이 또한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은 그러한 부자들이나 또 백성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짓밟히는 역사를 뜻했다. 3분의 1 동안에는 이제 이래는 이제 종교자유가 없고 또 부자가 망했고 종교가 망했고 자유가 박탈되고 아주 이제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1953년 우리 6.25 전쟁의 휴전과 또 1974년 4월 30일 이제는 베트남 전쟁의 끝으로 전 세계가 공산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10불 짐승인 10나라의 소련 의성고가 나타나는 것도 이 성경이 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20세기 초반부터 악의 전을 허락해서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심판기이고 이게 바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은 이제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혼란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되는 과정에 연례의 의존국가 생기고 이 공산화된 지역에서는 아주 피가 되고 여기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것처럼 참된 기독교가 없게 되고 생명의 종교도 없게 되고 또 여기 3분의 1 배가 깨진다는 것은 이제 교통도 봉쇄되는 이런 일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혼란한 세상을 뜻했는데 여기에 보면 바다 가운데 이제 바다에 던지다 그랬죠. 그래서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고 이것이 큰 멸망의 산으로 예언된 북방 공산당의 무신론의 마귀의 세력이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주로 이 공산당이 아주 크게 큰 세력을 가지게 돼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과 같이 파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대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네. 그 물들이 쑥이 되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나 이제 사회 혼란기가 온 다음에 그 혼란기가 없을 듯했는데 뭐가 그런 말이냐? 여기 햇불 같은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이제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죠. 이것은 종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물들과 강들은 교회를 뜻한 것이죠. 교회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씻는 생각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죄를 해결하고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여기 이제 쑥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탈선된 말씀이 나타나서 마귀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쑥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물은 결국 생명수의 말씀으로 인간을 소성시키고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단물이라고 그랬는데 뱀의 미혹을 받은 공산당 마귀의 세력들은 바로 인간을 죽이는 쑥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별이 떨어진 것이 보면 계시록 9장 1장은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강들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으로 이제 타락이 돼서 악의 세력이 번성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강들에 떨어진 별은 종교적인 이러한 탈선된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WCC, WEA가 따라서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유성을 부인한다거나 또 다원론을 주장한다든가 이것은 무신론 유문을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쑥물이 된 것이죠. 그걸 지금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것서 쑥물로 인하여 죽게 됐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쑥물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선자들이 성경 본문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꿈과 환상과 계시 이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인간적인 또 학문도 마찬가지죠. 학문에서 진리를 규명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본문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모든 일들은 다 쑥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적인 타락한 운동이 나와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은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을 묻는 그런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진리 본문대로 순종치 않는 그런 단체나 또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면 탈선된 쑥물이라고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이런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완전변론의 성경 본문을 밝히는 xuất 대기의 완전변론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원죄자분들에게 걸어서 적정코 색색하고 필요한 성자는
그런 발세금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이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했죠. 그것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만을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가 오기 때문에 영원권을 받기 때문에 영원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주가 오실 때는 영혼과 혼과 다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원죄 자문을 해결해서 완전한 인간이 돼야 죄를 용납할 수 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까 수아는 또 불의와 정의를 다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축복과 재앙이 심판이고 구원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째 천사입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악의 발전이 이제 흑암기가 완성됐다. 이것은 흑암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공격을 받아서 낮과 밤도 다 그러는 것은 이제 믿는 세계나 불신의 세계나 전 세계 3분의 1은 아주 암흑 같은 세상이 되었다. 그것은 공산당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부실리념을 공산당 정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고 또 모든 종교자유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1974년 4월 3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레미야가 오실 때 칭류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민족의 민족은 유교동맹과 제침의 환란을 얘기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베트남이 전쟁이 끝나고 3분의 1에 공산화되는 시점인데 주님이 그거를 끝은 아닌데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돼야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끝이 온 것이 이제 한국 동방 땅끝에 복음이 전해서 복음이 완전히 이제 번성을 하니까 끝이 온 것이고 그래서 얘는 영원한 복음 죽지 않고 세계가고 별성찬하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지금 온 것이고 그것이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 역사를 따라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가 남은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3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에도 이 세 천사의 불납발수를 명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다 그랬죠. 독수리는 성경에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죠. 그래서 악의 독수리를 뜻했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아주 큰 세력이 되어서 아주 전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으로 이제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호가되 그랬죠. 이런 큰 과학이 발달하는 세력이 됐는데 이 악의 세력이 등장을 하는 데는 앞으로 환란이 3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 말하면 환란이 3번 오는 이것이 세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세 천사 나팔수다. 이것은 아까 넷째 천사까지 넷째 천사 나팔수까지 해서 공산화가 됐는데 5째, 6째, 7째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5째에서는 이제 5개 황충이란이 있게 되는 것이 첫째 화고 이제 6째 나팔은 3차 대전과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2차적인 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화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대적장만 남게 되죠. 대적장이 이제는 세 번째 화인데 대적장은 30일의 괴로움과 40일의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마지막 환란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9장부터 계속 배워서 19장에서 끝이 나서 19장에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승리합니다. 라고 20장에서 마귀가 없는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있어서 이제 모든 영혼들이 음부와 낙원에서 이제 부활받음으로 생명의 부활과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므로 영원 무궁세계에서 다시 이제는 영원한 날이 있는 것이 계로 21장과 22장의 영원한 무궁세계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정력도 가감없이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모든 일들이 진행해서 이제는 다섯째 천년 나팔 분지도 수십 년이 지난 것이고, 여섯째, 일곱째 나팔만 부는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남은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장에서 나오지만 다섯째 나팔을 불러서 이제는 부정행의 열쇠가 이제 열쇠가 열려짐으로 흑암의 세력이 파면서 지금은 마귀 세력이 아주 많아진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알과 측정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밀과 가지를 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는 알곡을 모으고 참된 종과 참된 성들을 모는 이제 완전한 끝을 맺는 교회가 바로 완전면의 첫대기 역사인데, 그 첫대기 역사의 다른 길로 이제 알곡을 모는 역사가 전삼년반이고, 후삼년반은 알곡을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이 화를 받는 후삼년에 심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적자한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질 옆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참된 신앙의 정의를 찾아서 원죄 자원을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시울의 무리가 되고 인문의 역사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음으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전동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총괄의 참된 소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계시록을 잘 깨달은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 것만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영원간에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자손만대 축복으로 세세 황홀한 청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